워치만니 책을 읽어드립니다.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 제20장 하나님이 믿는 이들을 다루시는 길 징계와 상급.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믿는 이들에게 주신 이생의 징계와 영원 안에서의 구원,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한다.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첫 번째 구분을 보았고, 이 메시지에서는 두 번째 구분을 보기로 한다. 믿는 이들에 대한 징계의 문제는 히브리서에 기재되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징계하시며 그분의 징계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보자. 징계의 동기와 목적.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징계의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분명히 볼 수 있다. 징계를 받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시지 않는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징계하신다는 말씀을 찾아볼 수 없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을 징계하는 데에 힘이나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신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결코 이웃집 아이들을 꾸중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옷을 단정하게 입지 않았든 일을 잘하지 못했든 우리는 그들을 꾸중하지 않는다. 당신의 자녀라야 꾸중할 것이다. 그러므로 징계의 범위는 그리스도인에게만 한정되어 있다. 또한 징계의 동기는 사랑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심은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다. 계시록 3장 19절도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한다. 7절 8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징계의 범위는 오직 자녀에게만 국한된다. 9절.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받을진대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의 징계를 더욱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10절.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징계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징계하기 좋아해서가 아니고 또한 우리로 고통당하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은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지나치게 방자히 행동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지 않고 거룩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손으로 그러한 사람을 무겁게 억누르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질책하기를 좋아하시지 않는다. 그분의 목적은 그분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분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때 그분은 징계를 멈추신다. 그러므로 징계는 우리가 주님께 속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주님께 속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주님은 그분께 속하지 않은 사람을 징계하실 필요가 없다.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야 징계받을 자격이 있다. 형벌과 징계에는 큰 차이가 있다.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를 징계하시는 것은 그분의 자녀를 형벌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분이 질책하신다 하더라도 이것은 형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시는 것이다. 징계의 전이란 목적은 우리로 매일 어리석게 생활하지 않도록 하며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려는 것이다. 주 예수를 믿은 후에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엄중한 매를 맞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후에는 무엇이든 그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후 실패하고 넘어질 경우 물론 영생을 잃어버리거나 영원히 멸망하지는 않지만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께 매를 맞게 된다고 말한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해서 결코 우리가 이 땅에서 함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토록 구원받는 것은 사실이다. 이 사실은 영영 요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인이 방자히 행하고 정욕대로 살며 임의로 범죄하며 더러움 가운데 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은 환경과 가정과 건강에서 혹은 장래 갈 길에서 그분의 손으로 그를 징계하실 것이다. 그의 가정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게 하거나 그의 몸에 어떤 질병이 생기게 하거나 그의 환경 가운데서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발생하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형벌을 주려거나 의도적으로 어려움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다. 그 목적은 그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여 부르심받은 은혜에 합당히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할 합당한 인식이다. 어느 누구도 만일 당신이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자녀로 보지 않고 개처럼 발로 걷어찰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역사를 보지 못했거나 주 예수님의 역사를 너무 가볍게 보기 때문이다. 성경은 구원이 영원한 것임을 보여준다. 동시에 성경은 믿는 이들에게 상당한 형벌이 있음도 보여준다. 만일 우리가 실패한다면 상당한 형벌을 받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분의 아들답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분은 지옥으로서 우리를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유업하지 않으신다. 구원은 완전히 은혜에 속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는 방법을 갖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의 가정과 육신과 사업과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우리로 많은 일을 당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그분에게로 돌아서게 하신다. 이것이 그분의 징계의 목적이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들은 성령을 속이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극심한 징계를 받았다. 전에 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중에 성경을 더 자세히 읽어보았을 때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순절날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 그들도 물질을 드렸다. 차이점은 그들이 약간의 헛된 영광을 탐냈다는 것이다. 그들의 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심하지 않았다.
그들은 먹고 마시며 도박하거나 음행하지 않았다. 그들이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은 그들이 믿는 이들이었음을 증명한다. 만일 그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다면 아마 장수하였을 것이다. 그들이 즉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은 그들이 우리 형제 자매였음을 증명한다. 고린도의 믿는 이들은 만찬 집회를 존중하지 않았다. 그들은 주님의 몸을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주님의 만찬을 대했다.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고린도전서 11장 29절과 3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징계의 손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약하게 하고 심지어 죽게 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임의로 주의 몸을 대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주님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지 못했고 그리스도의 몸도 보지 못했다. 그들은 주 예수님이 마땅히 그들의 존중을 받아야 하신다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들은 또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들이 마땅히 서야 할 위치를 보지 못했다. 결국 그들 가운데에는 약한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으며 죽은 자도 있었다.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징계하신 것이다. 32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징계에는 목적이 있다. 그분의 징계의 목적은 바로 장래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목적은 우리로 세상 사람들이 받을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징계는 우리의 구원을 증명하고 우리의 구원을 지켜준다.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은 완전히 다르다. 우리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말하기만 하면 그들이 자신을 풀어놓고 제멋대로 생활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절대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이 저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않을 터이요 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로 범죄치 않고 제멋대로 자신을 풀어놓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갖고 계신다. 그분의 징계는 우리의 죄 정함에 대한 일종의 대치이다. 사람들은 죄 정함이 우리로 범죄치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정죄의 방법을 쓰지 않고 징계의 방법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징계로 말미암아 믿는 이들을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게 하신다. 이것은 매우 분명한 사실이다. 징계받는 것은 구원의 문제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징계는 오늘날의 훈련일 뿐 우리의 영원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고린도전서에는 그리스도인이 징계받음이 오히려 그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증명해주는 한 가지 좋은 본이 있다. 그리스도인이 극심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구원받은 것이다. 고린도전서 5장은 한 그리스도인이 간음하는 죄를 범했다고 말한다. 그러한 음행은 이방인 가운데서도 없는 것인데 이는 곧 자기 아비의 아내를 취한 것이다. 모세 율법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분명 이 사람이 필히 멸망하고 지옥에 갈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고린도전서는 이 사람이 극심한 죄, 곧 하류에 속한 죄를 범했고
이방인도 범하지 않는 죄를 범했다고 말한다. 심지어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의 권위로 이러한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주어 그의 육신을 멸하게 했다고 말했다. 즉 사탄이 그의 몸에 능력을 행사하여 그 사람을 약하게 하고 병들게 하며 심지어 죽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한 목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징계는 이 생에 관한 것이다. 결코 이것은 영원 구원과 관계된 일이 아니다. 만일 우리였다면 나는 끝났다.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같이 큰 죄를 범했으므로 멸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큰 죄를 범할지라도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구원받은 사람은 잠시 징계를 받겠지만 영원토록 멸망하지는 않는다. 비록 징계를 받아야 하겠지만 영원 안에서는 여전히 구원을 받게 된다. 신약에서 바울은 수차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구분하였다. 여기에 멸하는 것이나 좀 전에 말한 잠자는 것은 다 육신에 관련된 것이지 결코 영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 영의 문제와 영원 구원의 문제는 주님을 믿을 때 이미 해결되었다. 어떤 사람은 요한일서 5장 16절에 대해 어렵다고 말하는데 거기서는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한 사람을 위하여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여기서 말한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한 사람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요한일서 5장 16절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그를 죽게 할 정도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그를 세상에서 떠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고린도전서 11장의 죽음과 5장의 멸하게 함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모두 육신의 면을 말하는 것이며 영과는 무관하다. 이 징계는 다 육신에 관계된 문제이다. 그러므로 성경 어떤 곳에서 말한 것이 믿는 이가 멸망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그들의 징계에 관해 말한 것이다. 상급과 은사. 이제 우리는 셋째로 상급과 은사의 차이 혹은 왕국과 영생의 차이를 보기로 하자.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은 무엇이고 영생은 무엇인지를 구분하지 못한다. 그들은 천국을 영생으로 생각하고 영생을 천국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섞어 천국을 얻는 조건을 영생을 보존하는 조건으로 삼는다. 그럼으로써 천국을 잃어버리는 것을 곧 영생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구별은 매우 분명하다. 사람이 천국은 잃을 수 있어도 영생을 잃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가 상급을 잃을 수는 있지만 결코 은사는 잃어버리지 않는다. 상급은 무엇이고 은사는 또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사로 인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대하심으로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다. 또한 상급은 구원받은 후에 우리와 성령과의 관계를 포함한다. 구원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었다. 이 관계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얻기에 합당치 않은 은사를 얻게 하였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 우리는 성령과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 관계는 우리로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상급을 얻게 한다. 만일 누가 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생명으로 영접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은 이 사람이 구원받은 후
즉시 그를 그의 앞에 있는 상급을 얻기 위해 경주하고 달릴 수 있는 길에 두셨다.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로 인해 구원받는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 날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 만일 사람이 이렇게 행한다면 노정이 끝날 때에 이르러 그는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영광과 상급을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것은 우리 노정의 첫 단계이고 상급은 우리 노정의 마지막 단계이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상급을 얻을 자격이 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자격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이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 앞에 두신 것은 은사이고 그리스도인 앞에 두신 것은 상급이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은사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를 따르면 상급을 얻게 된다. 은사는 믿음으로 얻는 것으로서 세상 사람에게 주신 것인 반면에 상급은 충성과 선한 행실로서 얻은 것으로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사람들이 범하는 가장 큰 오류는 구원을 유일무이한 것으로 생각하고 구원 외에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들은 영혼과 천국을 하나로 보고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행위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분깃과 사람의 분깃을 둘로 나누었다. 한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고 다른 부분은 천년 왕국 안에서의 영광이다. 구원은 행위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일단 당신이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은 즉시 두 번째 것을 당신 앞에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구원 외에 내게는 또한 상급이 있다. 내게 줄 장래의 영광과 면류관과 보좌가 있다. 그분은 보좌와 면류관과 영광과 상급을 믿는 이들 앞에 두셨다. 만일 사람이 성실하다면 이것들을 얻게 되고 성실하지 않다면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행실이 필요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다만 우리는 선한 행실이 구원받는 일에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사람은 결코 선한 행실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행실이 나쁘다고 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다. 선한 행실은 상급의 문제에 있어서 필요하고 면류관과 영광과 보좌의 문제에 있어서 필요하다. 그러나 구원받는 문제에 있어서는 행위가 소용없다. 하나님은 결단코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허락하실 수 없다. 또한 사람은 결코 믿음으로만 상급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가 나쁘다고 해서 그를 멸망당하게 하실 수 없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의 아들을 믿는가 안 믿는가로서 그가 구원받을 것인가 멸망당할 것인가를 결정하신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의 아들을 믿는가 안 믿는가로 사람이 그분의 영광을 얻을 것인가 못 얻을 것인가를 결정하실 수 없다. 당신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가 없는가는 당신이 영원히 구원받을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멸망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에게 선한 행실이 있는가 없는가는 당신의 상급과 영광을 얻는 문제를 결정한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은 결단코 공로가 있다고 해서 사람을 구원하실 수 없고 또한 공로 없는 사람에게 상급을 주실 수도 없다. 사람에게 공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또한 하나님은 결코 공로 없는 사람에게 상급을 주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오직 의지할 데 없고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만을 구원하신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신실해야 하고 수고함으로써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한 행실을 가져야만이 상급을 얻을 수 있다. 결단코 선한 행실이 조금도 쓸모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우리의 선한 행실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이다. 선한 행실은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다. 구원의 문제는 당신이 자신의 위치를 회개하기 원하는가, 자기의 과거를 통회하며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의 역사를 믿고 그분의 부활을 당신의 의롭다함 받는 근거로 삼는가에 달려있다. 이것이 모든 것을 결정해 준다. 행위의 문제는 상급과 관련된다. 행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상급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는 바로 구원과 왕국을 구분하지 못하는 데 있다. 성경은 구원과 왕국, 은사와 상급을 완전히 구분하였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것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교리에 대해 분명하지 않은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상급의 문제에 관하여도 분명하지 못하다. 하나님은 상급의 문제를 구원받지 않은 사람 앞에 두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다만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사람이 구원받은 후 그 앞에 놓인 것은 상급이다. 그들은 힘을 다하여 다름질하고 상급을 추구해야 한다. 구원은 그리스도인 체험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첫 단계이다. 구원받은 후 우리는 앞에 있는 상을 얻기 위해 다름질해야 한다. 문제는 우리가 구원을 상급으로 생각하는 데 있다. 죄인은 구원을 상급으로 생각하여 행위를 의지하려 하고 그리스도인은 영광을 은혜로 생각하여 아무 목표 없이 생활한다. 행위는 상급에 적용되는 것이고 은혜는 구원에 적용되는 것임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